저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서 성경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에스겔의 생애를 중심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교회 생활 초기에 학생반이었을 때에 교회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 꿨던 꿈이 잘 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잘 잊혀지지 않고 처음 경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경을 이제 갓 배워가는 시기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짜 예수님이 꿈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배웠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다고 막 이렇게 금방 하늘에서 영접한다고 가는 것 같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땅에서 뜰락말락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른 분들은 빨리 이렇게 공중으로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왜 나는 바닥에서 뜰락말락 이러고 있을까? 꿈속에서도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 재림이 취소가 됐어요. 좀 이상하죠, 꿈이. 그러니까 꿈이죠. 꿈인데, 근데 나중에 꿈에 깨어나가지고 왜 꿈에 예수님의 재림이 취소가 됐지? 이제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좀 갖게 됐냐면, 그냥 그때 시기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얘를 구원할까 말까 이런 모습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신실한 신앙으로 이렇게 준비대로 시간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잠깐 꿈을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늘 살아가면서 그때의 이렇게 마음속에 들었던 꿈들이 늘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기자들의 내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늘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장 그래도 검증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이 성경 하나하나의 책을 펼 때에 좀 마음속에 늘 좀 다가오고 또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 많이 거론되지도 않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는 않았던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주중에 호남 앞에 목회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직원회에서 보내지 않도록 합회에 좀 부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합회에 잠깐 문의는 했지만 답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많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리 직원의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전했고 또 그대로 같이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쭉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저도 지금 목회를 꽤 여러 번 인사이동을 해왔고
그것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내가 있는 형편보다는 나은 환경으로 움직여지면 뭔가 인정받았다는 소린가? 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바라보는가?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전혀 생각지 않은 낯선 곳에 던져지면 또 무슨 마음이 찾아들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나를 미워하는가? 이게 화폐에 대한 생각도 되지만 사실은 인사이동의 주체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내시는 거 아닌가? 물론 다 그런 경험들이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저마다 이 작은 종이 하나 속에서도 그런 많은 생각과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는 또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다양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은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그의 그냥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같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5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는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5살. 25살 있나요? 청년 중에? 네, 25살 청년 없는가 보군요. 25살의 청년으로 이렇게 잡혀서 갔습니다. 25살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많은 생각들이 들을 텐데요. 그리고 사로잡혀간 지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보람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심지어는 밤매숨에 유배되었던 요한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경험 외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가 없었지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이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선지자로서 그는 새로운 부름을 받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는 중간에 큰 사막이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까지 그곳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 가서 포로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역에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앉아서 울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수금을 가지고 갔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왜 걸었을까요? 시편 137편에서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이곳에 너희를 보냈으니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러한 웃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던 모습들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잘 알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이 시가 에스겔의 마음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편에서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폭풍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가 환상을 보았던 것은 바벨론 그발강가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모습 속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가 있고 그의 보좌를 바퀴가 달린 이 수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함께 와서 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딱 고정되어 있는 어느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필요를 찾고 그를 향하여 갈급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서 그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린 보좌, 물론 우리가 어디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바퀴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사방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포로지인 바벨론까지 직접 찾아와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기별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보좌의 영광에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만나서 주시는 기별이 뭔가,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해주면 너에게는 뭐가 없냐면 죄가 없어요. 근데 전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기별을 정확하게 전하는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만약에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의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들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묘사되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시냐면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래요.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래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유다 백성의 죄를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도 하고 머리카락을 깎아가지고 사방으로 날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루살렘 밖에서도 당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상징하면서 사람의 똥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똥으로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그걸로 요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과 모양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양한 모습으로 파수꾼처럼 기별을 전하고 그 내용을 전하게 하는 건데 왜 이처럼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름 받은 존재로 서게 되냐면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맹세를 하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하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10년 가까이 지나고 11년 이제 돼가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뜻에 따라가는 이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쳐들어서 괴롭히는 바벨론을 쫓아갑니까? 더 강한 애굽이 있는데 우리가 애굽을 의뢰해서 우리가 저 바벨론을 쳐서 싸웁시다라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한 민족이었던 애굽, 그리고 이제 강해져서 신흥 세력이 돼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한 바벨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어디를 설 것인가를 가지고 이 정치 안에서 막 이런 쟁론이 있는데 이 고위 관리들은 애굽을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구까지 하냐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년 후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면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애굽과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할지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바벨론의 뜻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백성이 편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메시지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했던 바벨론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의 뜻을 따라서 거역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있을 그때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그게 588년이고요. 이때 2년 동안 공격을 받아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남방 유다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런 일이 났을까요? 2년 후면 이 바벨론에서 독립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별을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벨론 속에서도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바벨론 이 왕에 대해서 항거나 이러한 투쟁 운동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비참하고 깨어지고 아픈 시간들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말로도 전하고
그의 삶과 생애 속에서 모든 것들을 몸으로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시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 노력과 수고들이 어쩌면 이단자 아니면 바벨론의 정신을 팔아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또 에스겔은 여러 가지 아픔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일들을 함께 표현합니다. 어쨌든 에스겔은요, 이와 같이 소명을 받는 지 22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기별을 전하는데 586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별을 외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난 이후로는 그의 기별이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 기별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 조각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인지에 대한 새 성전을 보여주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일들을 통하여 이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가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동방의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경배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담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어쨌든 영웅의 그 아들인데 어쨌든 그걸 나중에 뭐가 되냐면 부활절에라고 하는 이 계란의 부활에 대한 그 상징의 배경도 되는 것이 바로 그 담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배경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우리는 부화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것들을 향하여 애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교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곳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서 뭐가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가봇이라고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그 죽을 때에 그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처참한 순간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궤가 있을지라도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유다가 망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것들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나버렸던 모습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남방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이 에스겔의 또 제사장으로서 그가 봉사해야 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3장 1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 에스겔에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이 피폐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부서져 갔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바닥에 있다가 무릎까지 차고 다시 그것이 허리까지 이르러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강가가 되어서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실과가 있고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그것들은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마른 뼈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이 부서지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비록 사해바다와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움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이 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25에서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의존하고자 했던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 성전의 환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어디냐면 하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본질은 어디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여 계시는가? 여호와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에 눈물도 고통도 범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그 일들이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강하게 하다라는 이름이거든요. 혹은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이 처음 생각했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가 진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로 강하게 세우시려고 바로 그런 섭리를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커다란 환상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첫 교회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형우를 데려갔더니 그 아이들이 형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가 조그맸는데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니까 그걸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봐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이제 속상하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저희 아이 하나뿐인데 이 아이가 지금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한테 이제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한 아빠긴 합니다만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조정했어도 됐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때 혼자 커본 경험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싸움이 나는데 꼭 누가 오냐면 걔들보다 큰 형들이 와가지고 이르면 그 형들이 와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긴 했었는데 그러나 그 집에 큰 형님이 집안에 큰 형님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조정해 주시면 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뭐라고 했던 것 같냐면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시겠지만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면 우리가 늘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도록 놔버려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몇 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나중에 교회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형우가 막대기 가지고 저희 때리려고 쫓아와요. 좀 말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와서 배운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맞고 하면서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교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 갖고 형들 때리러 이제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린데 제 나이에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를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나이에 보냅시다. 어떻게 되든지 보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입학을 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우를 때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보내는 게 걱정이다. 키도 작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괴롭히고 때렸던 그 아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켜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와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지혜롭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많은 빚을 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들이 다 감당해야 돼. 굉장히 큰 금액을. 근데 그 모든 부담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떠안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교회만 아니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을 다 덜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이 교회까지 함께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 모든 빚과 부담을 다 떠안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염려는 밖에 사람들하고 이 문제로 한 번도 부딪혀 보지 않은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 엄청난 걸 해결해 갈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약해 보이지만 공무원을 만나고 거친 건설업자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주셔서 당당하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부담을 덜어달라고 하지 않고 이 아이가 건강하고 강하게 자랄 수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네, 때로는 힘든 순간들을 부딪혀 갈 수도 있습니다. 풀어가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키워 가실 거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을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다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거하시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